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주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와 자복.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그리스도인치고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언급하는 만큼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회개와 자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용어다. 우리말 자복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소몰로게오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고백하다이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동의하다이다. 당신이 지적하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약속하다이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입으로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즉시 서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혹은 A라는 길로 가다가 그 길이 틀린 길임을 깨닫고 B라는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회개는 자복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은 자복이다. 그리고 그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다. 교회에 다니고 싶긴 하지만 죄가 많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목욕탕에 가고 싶긴 하지만 때가 많아 가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은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은 없는 것이다. 좀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믿고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좀도둑이 이튿날 그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가게 주인 앞에서 자복만 했을 뿐 회개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자복으로만 끝나버린다. 자신이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른 삶을 약속하는 자복에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자복을 회개와 동일시함으로 인해 자복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다. 자복은 점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은 하나의 점이다. 반면에 회개는 선이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는 없는 것처럼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회개의 중요성. 지금까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회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다. 아무리 천국이 임해도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던 인간이 천국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 없이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부터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외쳤다. 회개가 이렇듯 중요하다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일시적인 몰락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죄와 사망의 길을 내닫던 인간이 주님을 향해 돌아섬이 없이 그대로 내닫는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완전한 멸망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다. 주님의 신뢰를 받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중요하다.
주님을 좇다가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저버린 사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회개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과 신뢰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자식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 기업가가 자기 기업을 반드시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것은 아니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더 신뢰하는 자식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하나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은 영육 간에 새로워진 삶이다. 여기에서 새로워짐의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푸시크식스는 본래 시원함을 뜻한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른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히면 이구동성으로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말한다. 자기 죄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원해진다. 자신을 억누르던 죄의 중압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뢰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고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시원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나 누릴 수도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히 멸망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공동묘지를 향해 질주하는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돌아설 것을 명령하셨다. 믿음은 돌아서는 것이요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세례자 요한이 언급한 옷 2벌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세례자 요한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의 회개는 자신의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금 맡은 백성들로 백성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우지하였다. 이를테면 로마 제국이 할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리들의 몫이었으므로 세리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의 고열을 짜냈다. 그 세리들도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자 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치부하던 공직자의 회개는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군인들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시 식민지에 주둔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거대한 권력 집단이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 세례자 요한은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촉구했다. 당시 권력 집단이던 군인들은 봉급 이외의 치부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눈밖에 난 사람에게 거짓 모함으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의 회개는 더 이상 권력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군인들을 만만하게 여겨 군인들에게만 그렇게 촉구한 것은 아니었다. 본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누가복음 3장 19절. 본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삶은 불의한 인간이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는 그를 그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만은 달랐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였다. 우리말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엘렌코는 유죄를 선고하다 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으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한 셈이었다. 세례자 요한 앞에서는 왕이라도 회개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사람에게 입과 말의 자복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회개를 촉구한 세례자 요한의 설교 내용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요한의 그 옳은 말만 듣고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를 행하였겠느냐는 질문이다. 너의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세례자 요한의 촉구에 과연 부자들이 삶으로 응답하였겠는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의 효용성을 더 잘 알기 마련이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월 수입 1억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의 11조를 바치는 것은 쉽지 않다.
월 수입 1억 원인 사람이 월 수입 100만 원인 사람에 비해 1000만 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돈의 효용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자들에게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한들 대체 누가 선뜻 응하고 나서겠는가. 세리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자기 주머니에 거금이 들어오는 판에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도성 덮친 덩복자의 군대 앞에서 강탈하지 말라고 소리쳐 외친다고 군인들이 약탈을 멈추고 얌전하게 돌아서겠는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절대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독재자에게 당신은 유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들 그가 권력의 선한 청지기로 돌아서는 회개를 행하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그렇듯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단지 자복하였을 뿐 그들의 자복이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세례자 요한의 질책과 회개의 명령은 사람들의 입과 말을 통한 동의와 고백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봉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동생에게서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의 농간에 빠져 세례자 요한을 참수형에 처해버리고 말았다. 세례자 요한의 삶은 질책과 명령만으로는 인간의 회개는 불가능함을 일깨워준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좋고 옳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로 양심의 찔림은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이 모두 예배당 밖에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음은 그대와 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